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법이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죠. 또 그 어떤 것도 공평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상에서요, 제일 공평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뭐 더 받은 사람도 없고 덜 받은 사람도 없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또 심지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시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하루 24시간인데 이 24시간을 주신 그 시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시간을 되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시간은 다시 반복해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저도 어느 분에게 이렇게 선물이 아니고 그냥 자기 쓰던 걸 주는 시계, 이 스마트워치가 있는데 이 시간이 이 시계가 값싼 시계든 좋은 시계든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시간을 잊고 있어도 심지어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아도 공평하게 착각 돌아갑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국방부 시계는 누워 있어도 간다고, 공평하게 간다고. 그래서 제대의 때가 오면 제대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시간은 세상에서 공평하게 어느 누구에게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그렇게 공평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공평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시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각양각색의 각양지차로 우리의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의 말씀, 전도서 3장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이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도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인간이 때를 만나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대할 만한 14가지를 이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원하지 않을 만한 시간의 때 14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 28가지의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그 파도 속에 우리의 몸을 던지고 살아갈 때에 28가지의 때를 만날 수 있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가지를 서로 대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요, 전도서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때가 거기에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람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길게 느끼기도 하고 짧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사람에 따라 감사하며 지내기도 하고 후회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때를 지나기도 하고 불행한 때를 우리는 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양적인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그냥 그 몇 시간을 지났다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질적인 시간, 이거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인데,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질적으로 내가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측정하는 시간, 그것은 카이로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허송세월을 보냈느냐 아니면 알차게 보냈느냐의 그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을 우리가 같이 보내는 공통점이 있지만, 카이로스의 이 시간은 그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의미 있게 또 복되게 보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읽은 전도서에서는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돈 좀 주세요. 얼마 드릴까요? 하루에 매일매일 1440불씩만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나요? 제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부족할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제가 매일 144불 줄기도 벅찰 겁니다. 아니 심지어 14불도.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거리에서 이렇게 돈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14불 이상을 제가 줘본 적이 없어요.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14불도 줄 수가 없습니다. 주기가 힘들어요. 1440불 주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의 시간인 우리에게 주어진 1440분은 우리가 너무도 쉽게 버리고 쉽게 낭비해 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1440분을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허용해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이 때, 시간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이 생물학적으로 짧게 남으신 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 시간이 살같이 흘렀어. 내가 어느새 저도 이제 60인데요. 내가 어느새 60이 됐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지금 애들하고 가서 막 축구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60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저에게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지만 비록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일 모레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속에서 범사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범사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요, 그때는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때를 바라보며 지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나쁜 것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에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우정천 집사님 기도의 그 내용 중에도 그 부분을 제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지나온 시간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끌으셨다고 하는 것. 근데 은혜로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실 그러한 시선으로, 이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불평할 일들도 돌이켜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11절 상반절을 보세요. 11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나의 모든 삶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때, 나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때를 이끌어 주셔서, 시간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아까도 60이 넘었다 그랬는데 요즘에 생각할 때에 그냥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왜요? 60의 인생을 살아가다고 하루 더 살게 하시려고 내 눈을 뜨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난리의 소문들, 또 사고의 소문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 안타까운 여러 가지 소식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듣죠.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목회 잘하시던 목사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사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좀 저기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웠지만 내가 이 눈을 뜨고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의 때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1440분의 하루의 시간 중에 여러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 속에 이루셨을까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때는 과연 언제가 될까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60, 70의 이 인생이 여기서 맞춰지게 되는 것일까요? 나의 구체적인 문제에도, 나의 아픔,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때는 계속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때에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내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모든 역경, 모든 환경, 모든 힘들 때, 어려울 때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그 그릇에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의 때를 바라볼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믿음의 눈으로 때를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흘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1시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겠다라고 예측하거나 가능성을 가지고 예상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또 답답한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풀어보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장래의 때를 보여주십니다. 물론 앞으로 되어지는 일을 구체적으로 내가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축복된 삶의 때를 보낼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계수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까지는 안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까지는.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안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의 때를 영적으로 가장 거룩한 시기로, 거룩한 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올 미래가 지금 현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현재를 바꾸기도 하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지금 현재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사상가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날 밤 너무 황홀한 감격 가운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거듭거듭 고백하면서 그날 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고 가르쳤던 철학에서 만들어낸 그 논리적 체계와 논리적인 신 안에, 그 관념 안에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파스칼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극적으로 바뀌어요. 그가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이었던 철학과 학식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그 교제와 사교를 버리고 그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로 그의 인생의 목적의 시간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팡세. 오늘날에도 그렇게 소중한 책으로 평가받는 그 책이 그 이유는 그 책 안에 이 파스칼이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팡세는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이 파스칼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그 시간을 바라볼 때에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목적이 바뀌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지만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조금 더 넓게 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나의 전 세계를 그분의 뜻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데 모든 인생을 바치기를 엄숙히 서약한다. 바로 단 한 가지 목적,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서 나는 이 시간을 달려가기를 기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때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한마음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